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 콧뚜레라고 합니다. 콧뚜레. 제가 어린 시절에 뭐 6살, 5살 이럴 때에도 이 엄청나게 큰, 저보다 뭐 한 3배 정도 큰 그런 소를 이렇게 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큰 소를 몰고 다녔는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 콧뚜레, cow nose ring, 이것 때문입니다. 소 코에다가 좀 잔인하지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끈을 줄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년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이걸 이제 끌어당기면은 이 코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의 콧뚜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소의 콧뚜레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가 몰아 넣으시는 겁니까? 또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홍해 앞에 있게 하시는 겁니까? 자,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지금 바로 앞에는 레드시,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니까 위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60만 명 장정,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앞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뒤로 돌아가도 이들은 애굽의 그 군대에 의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콧뚜레를 주셨다는 거죠. 딱 여기에 갇히도록 리미테이션,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물질의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멍에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녀와 또 배우자에게 또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막 날개를 달고 저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 제한된 이 콧뚜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학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말씀도 성경 말씀도 뭐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에게 이 콧뚜레가 있어요. 콧뚜레. 그분에게는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이 완전히 망난입니다. 망난이. 막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학장이시니까 그 사택에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밤에는 이제 그 사택에서 이 아들이 술을 마시고는 막 이제 아버지를 막 폭행을 하는 겁니다. 돈 내놔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막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칼을 가지고 이 자기 배를 막 이렇게 찔러요. 피가 막 범벅이 되는 거죠. 이 큰 아들이 이 학장님에게는 콧뚜레라는 겁니다. 콧뚜레.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 학장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살고 또 정말 훌륭한 그런 인격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한되는 콧뚜레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야, 우리 자식이 나의 십자가야.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 바다 이걸 십자가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이제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다가 뭐냐? 바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아니면은 또 뭐 침례받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이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홍해를 물벽 사이로 마른 땅같이 홍해를 이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자, 마른 땅같이 제일 왼쪽 아래 보면은 여기 나오죠. 왼쪽 아래 이 물벽 이 홍해 쫙 건너가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게 물벽이 다 생기고 갈라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죠? 다 건너간 거죠? 다 건너가고 대신에 애굽의 군대들은 여기 따라가다가 전부 다 물이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다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죽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따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치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상도 이렇게 의자도 옮겨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엄청난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하시듯이 우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이들이 이제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제 제한된 이 콧줄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갇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콧뚜레를 씌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따라와서 이제 추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남아있는 애굽의 사람들도 야,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엄청난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요 불평과 불만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비록 노예지만 잘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광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느냐? 우리가 또 굶주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힘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힘이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두가 다 콧뚜레를 끼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우리는 자유, 해방 이런 거 뭐 필요 없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현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 더 발전할 필요 없어. 성숙해질 필요 없어. 나 좋아. 그러면서 현재 만족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앙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가?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장애물들 아닙니까?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각 가정마다 개인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주중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분하고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하는데 막 얼마나 우시는지요. 펑펑 우셔.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시니까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365번이나 구약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라. 이 말씀은 너가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위치를 바르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분명한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우리의 설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하면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하면서, 그죠? 그 불이 막 나무에 벌벌 타고 있죠. 그런데 나무가 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모세는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40년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늘 가만히 서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는 그런 이 말씀을 스탬프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굳세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죽을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로마 가면은 로마 그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마지막에는요, 너 정말 먹지도 못하고 지하 동굴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행관이요 그를 그냥 그 대리석 같은데 올려놓고 도끼로 가지고 이 목을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어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지. 그래서 자신이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무서운 살인자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생각하면서 스탬프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서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 말을 you need only be still 그랬습니다. be silent. 침묵을 지키라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잠잠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포로민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되라고 그럽니다. 벙어리가. 오직 내가 말을 시킬 때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외에는요 하루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 외에는 벙어리로 있어야 됩니다. 벙어리로.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그렇게 해서 7년 반이나 에스겔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7년 반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반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말 하지 못하고요. 날마다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 선포해. 그러면 그때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계속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침묵해.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침묵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은요 한담하고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침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다른 일에는 좀 조용히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그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대화하고 또 칭찬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자꾸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언어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언어는 우리의 성장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이제 잘 훈련시키셔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너희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보라는 거죠. 여기 보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라, 집중해서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보이는 거죠. 홍해 바다. 그리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다. 바로의 군대,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의 군대고 홍해고, 그 뭡니까? 자기들을 잡아먹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고 뭐에 집중하느냐?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물속에 있을 때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꺼버리세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애국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람은 불평의 제목을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삶,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괴로움 당한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쁜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맞인데 형제가 아래로 여동생하고 합하면 5명, 총 6명입니다. 6명. 6남매. 6남매를 두고 아버지가 일찍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동생들을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식당에 가서 온갖 일을 다 하고요, 신문을 돌리고요, 뭐 저기 청소를 하고요, 막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일찍 데려가시려면 돈이라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왜 동생 뭐 1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동생을 이렇게 5명이나 둬가지고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그래서 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가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으니 아니면은 좋은 게 많으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한참 성장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나쁜 거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뭐 고생하고 뭐 이런 거 10가지 정도. 그런데 좋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뭐 청소년기도 정말 친구들처럼 뭐 잘못된 길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게 해주셨고, 그 피눈물 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미천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 그래가지고 목회자로서 참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콧뚜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른 땅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바다 물벽 사이로 홍해를 쫙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모두 다 그 홍해에 빠져가지고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출애굽기 15장에 엄청난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콧뚜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